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시편 14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9절. 1절에서 4절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씀이고요.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149편의 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새 노래는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거나 처음 불러보는 그런 노래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란 다른 것이 아니죠.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또한 계시록 5장에서 24장로들이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담은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이신 주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이 살아났다, 사셨다 라는 내용이 새 노래라는 것이죠. 그때 부른 노래가 새 노래라.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은 언제나 새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구원, 그 단어만 생각해도 가슴에 그냥 감격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은 언제나 새 노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노래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오직 찬양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찬양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 버릴 수가 있고요. 찬양을 통해서만 제가 주는 근심과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고요.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노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새 노래인 찬양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찬양입니다.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마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요. 그때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일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죽으러 가는 길에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죽으러 가는 길에 찬송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나가는 길에 찬미가 나온다. 찬양이 나온다.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 찬미했다, 찬양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찬송은 기분 좋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 기분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소망할 때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고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무엇이 찬양이에요? 찬양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죽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찬양을 부르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죄악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도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예배케 하시는 것도요, 여러분의 가슴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은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이,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의 입에는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요? 새 노래가 나왔을까요? 날마다 삶에 찌들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원망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고 불평과 저주 이런 것만 나오지 않았을까요? 찬양 대신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신음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성도가 부를 영원한 노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를 찬양 악보를 예수님의 피로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찬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도 눈물이 절로 나오면서 찬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운전하다가도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예배 드릴 때도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담긴 노래. 그렇게 구원을 노래하며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시편 149편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구절은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과거에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말이 많았죠. 근데 이 부분이 칼로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백성들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 함께 서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찬양이 결코 단순한 노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배우지를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대로 배우면 나올 것인데 못 배우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곧 심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고 땅에서는 오직 성소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도들의 그 찬양 중에 거하시고요. 찬양으로 성도와 하나님이 만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성도 간에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자, 서로 교제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이 이 하루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시는 기쁘고 즐거운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길에 피곤함도 배고픔도 갈증도 있지만 성도의 입술에는 항상 있어야 노래가 새 노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 찬양임을 기억하며 주님 모실 그날을 바라보면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방문하셨던 파라과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파라과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영길 목사님과 새롭게 신학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유초등부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부서가 새로운 영혼을 초청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연말 사역이 진행되면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돕는 손길을 많이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